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천국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주보에 늘 그 앞에 부분을 좀 기록을 하죠. 보니까 그 말씀을 볼 때 이게 시트콤이 아니거든요. 시트콤은 그냥 한 편 한 편이 그냥 완결성을 가지고 그 자체로 끝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이 성경에서 그려나가는 이야기들은 아주 거대한 장편, 아주 큰 흐름을 갖고 있는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하는 거는 저는 수고롭지 않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이 1장, 2장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약에서 말해왔던 메시아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예언했고 약속했던 그분이 우리 주님이다. 이거를 그분의 족보와 탄생과 또 그분이 초기에 사역하는 것들을 연결하면서 또 특히 세례받고 광야에서 시험받고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실제로 활동을 시작했을 때 정말 주님이 그 메시아가 맞구나. 왕이 등장했구나. 이렇게 해서 막 그분이 막 등장하는 것이 그 예고하는 세례 요한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입증이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취임 연설을 했다 이런 표현을 썼죠. 산상설교. 아마 이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라고 알려진 게 이 산상설교예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곱씹어서 우리에게 임한 세상이 뭐고 우리가 이미 임한 이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소망을 갖게 되는 말씀이죠.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복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걸맞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도전하는 것이 산상설교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만이 아니라 천국이 이 땅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뭐로 입증하십니까? 여러 가지 치유하시는 활동으로.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이 사망의 형상들, 이 죄와 사망으로 장난질 치는 게 누구죠? 어둠의 세력인 사단인데 이 모두를 주님이 활동함으로 제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세 중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데 그 죄사함의 권세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이 건져질까? 주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점점 뒤로 가면 밝혀지겠지만 이 죄사함의 권세를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 수 있습니까? 장차 그분이 우리 대신에 모든 죄와 하나님의 저주, 이 사단의 모든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또 그분이 고난받는 종으로 왔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부르심이고 무엇보다도 딴 걸 뒤로 하고 이걸 우선순위로 할 만큼 귀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셨다고요? 가려받지 않았어요. 맛보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괜찮은 직업군이 어부였다고 그랬죠. 거기 보면은 막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도 있고 국가에서 막 그러니까 민족들한테 이제 매국 노릇시키는 아주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한 밥상을 같이 누리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0장에서 두 번째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두 번째 설교는 파송설교라고 알려져 있어요. 왕의 파송설교. 이 10장의 내용들은 주로 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이미 교회가 된 사람들. 이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12 제자를 사도로 삼으셔서 이 사도라는 뜻 자체가 보낸다는 뜻이죠. 세상을 향해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는 장면이 10장입니다. 또 이 선교설교라고도 하고 또 파송설교라고도 하죠. 이 언약 백성의 사명이 원래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였죠? 천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한다고 했어요. 12 지파 이스라엘 백성도 원래 사명이 뭐였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제사장 나라가 뭐라고 했어요? 죄인들을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 중간에서 하나님과 이 죄인들,
이 죄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가진 게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었죠. 이 일을 제대로 감당 못하니까 아유, 주님이 차라리 너희들이라도 그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지 말아라 하면서 구약시대 때는 이 거룩을 지켜나가는 게 오히려 급급했던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새언약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옛언약 백성에서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이 거룩함과 동시에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 힘있게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옛언약 백성의 실패 때문에 12제자를 12사도로 뽑은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이 처음에 이 12제자를 뽑고 이 선교로 보낸 대상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미 실패했고 반역했고 정말 무능하고 비참하고 정말 완전히 부패한 이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이 언약 백성이잖아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래도 이 백성을 먼저 챙기려고 그들을 사마리아도 말고 이방인도 말고 그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죠. 그 옛 언약을 맺은 것에 이 언약에 신실하고 충실하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회신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보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 의리가 있으시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했죠. 이 실패한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미 새언약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큰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회개 기도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미품이 없어도 주님은 미쁘시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드실 것에 대해서 소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파송하면서 이 주님께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럼 그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이게 뭐죠?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근데 천국 하나님 나라 하면은 자꾸 죽어서만 가는 것만 생각하는 문제가 큰데 지금 세상이 바뀐 세상을 이미 맛보고 연습하다가 우리가 온전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천국 하면 이 하늘 천자 때문에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제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강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하늘에 있다는 게 멀리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고 다스린다는 개념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천국에 임했어요. 천국에 임했는데 우리가 아직 완성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 땅 가운데서 주님도 그렇게 천국에 임했음을 보여줬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역을 통하여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손 내밀어서 잡으려고 하면 잡힌다고 하면서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표현을 썼죠.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거를 드러내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두 가지를 제시하죠. 다른 데서는 이제 귀신 쫓아내니까 뭐지 포함하는데 그거는 하나로 뭉칠 수 있어요. 치유의 사역. 섬김으로 치유하는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입증하시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게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가르침으로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가르침과 치유로 드러냈다는 것이죠. 천국이 이 땅에 임해 있다. 믿음으로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또 하늘의 치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써 치유함으로 이 바뀐 세상을 누릴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하겠죠. 이 벅찬 소식을 우리가 전할 때 이 선교할 때 중요한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고 그리고 왜 그 여행 목록 같은 게 나오냐 하면은 뭐 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재물에 빠지지 말고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또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주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갈 것이며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굶게 하지 않는다 했어요. 만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굶게 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했어요? 허락하신다 했어요? 합당한 자.
이 복음에 합당한 자를 만나게 하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우리와 앞으로도 더불어 한 몸으로 벅차게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합당한 자를 만나서 우리가 또 교회를 이루면서 힘있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정도가요, 권위가 담겨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평안을 누리게 돼요. 샬롬, 하나님이 약속하신 뺏기지 않은 이 안식, 이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이 평강은 그 정서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관계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평강, 또 우리가 이 적대적이고 이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에 대한 이 안심, 또 우리가 보람있게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이 전망, 이것으로 오는 평강들이 한꺼번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특별히 교회에서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고, 또 이 복음에는 어떤 권위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안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큰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를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심판의 권위를 생각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죠. 긍휼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긴박감. 이들이 이걸 받지 않으면 그들이 처할 운명이 너무나 안쓰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그 생면부지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막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인자와 성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궁일의 마음으로 이 복음의 무거운 권위를 기억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새로운 단락으로 들어가서 16절부터 보니까요. 16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좀 나눴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 거기에 뭐가 따를 것이다? 박해가 따라올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렇지만 박해만 예고하시지 않고 박해가 있겠지만 반드시 뭐가 있을 거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16절 전반에 이렇게 보면은 주님이 앞으로 우리가 선교를 나갈 때, 복음을 전할 때 닥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얘기를 하는데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비유적으로 동물이 많이 나오죠. 이리와 양, 뱀과 비둘기. 유겸이 좋아하겠네요. 동물원 같은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우리의 상황은 뭐냐면은 이리떼들이 가득한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양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이리떼들로 가득한 상황 가운데 나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이 자신의 제자들을 이 선교의 현장인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을 이런 상황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리떼들이 가득한데 양을 보내는 심정으로. 참 이렇게 주님이 이미 당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주님처럼 당할 걸 생각하니까 짠한 거죠.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이요 그냥 뭐 중립지대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복음에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이리들이 들끓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사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정말 잃어버린 양이었다가 우리 귀한 주님을 만나서 목자를 만나고 그 은혜를 누렸어요. 그 은혜를 누리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또 다른 목자가 없어서 고생하고 기진하는 또 다른 양들을 목자에게 이끌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 우리 성도로서 양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이리들은 굉장히 적대적으로 이렇게 하더라도요, 우리 똑같이 이리가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양의 정체성으로 양 같은 모습을 지녀야 한다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리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옆에 익산 아니죠? 이리 그 요즘에 그 폭넓게 어휘를 안 쓰다 보니까 이리 하면 낯설어 할 수도 있어요. 늑대죠. 막 이 정도는 아는데 제가 괜히 설명한 건 아닌가 싶긴 한데 익산이 아니라 늑대예요. 늑대들로 가득하다고 하는데 이미 선상설교 7장에서도 누구에 대해서 늑대라고 했습니까? 노략질하는 이리와 늑대와 같다고 했어요.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 이리를 이 거짓 교사들하고 많이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물어뜯고 탐욕으로 이렇게 또 뭉쳐다니면서 막 공격합니다. 이게 이제 이리의 특징이죠.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이 이리와 같이 복음 전하는 자, 특히 예수님을 가장 적대했던 그룹이 이 거짓 교사들, 바리새인이라든지 바리새인이나 같은 서기관, 율법 교사들 또는 사두개 또 제사장들. 대체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 거짓 교사들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어요. 근데 이게요, 예수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날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싶어요. 지금도요, 그럼 그 일반 사람들보다 더 위협적일 수 있는 게 종교 지도자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고, 복음이 아닌 것에 사로잡혀서 비복음을 전한다든지, 또 일반 타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에 대해서 특히 배타적이죠. 왜 니네만 진리라고 하냐. 그리고 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냐. 이러면서 발끈하거든요. 사실 기독교만 이 자기의에 대해서 반대하죠. 모든 종교들은 다 자기를 추구하도록 하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선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게 뭐가 잘못되냐 이거예요. 네. 이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 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또 왜 이렇게 적대적이냐면은 세상의 탐욕과 권력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서로 사랑의 나라 이런 것을 추구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다른 거거든요. 아주 이기적인 탐욕과 권력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는 게 싫어서 더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싫어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와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참아내기 힘들어합니다. 자기 의로움으로 높아진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지지를 쌓아왔는데 이 복음이 선포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노력, 시도, 자기들이 쌓아온 공적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네. 이 밝혀지는 게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싫은 거예요. 또 한편에서 이 세상의 탐욕과 권력을 추구하는 이들은 복음을 통해서 무엇가 밝혀집니까? 그들이 아주 탐욕스럽고 부패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헛것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이 의미 없고 헛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영원한 운명 앞에 처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폭로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거를 마주하기가 싫은 거죠. 영원한 운명 앞에서 결국에 그들이 엉뚱한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분길, 아무런 주장할 권리나 그런 게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이 이리에서 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거짓을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왔어요. 교회 역사는 또 그런 핍박을, 이 복음을 간직한 교회들은 이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핍박을 받은 역사였죠. 오늘도 동일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과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주님이 이미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이 거짓 교사만 자기의 의와 탐욕을 추구할까요? 다 다른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 계열의 성향을 갖고 있죠. 자기 의를 갖고 있고 세상의 탐욕과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거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충돌이 돼요. 복음은 이런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또 주님이 얘기하시죠. 뱀같이 지혜롭되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지혜로울 때 동시에 순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순결함이 없이 뱀의 지혜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걸로 사람들을 교활하게 속이고 강제로 조작하는 것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적당히 타협하고 막 이렇게 움츠려든 모습으로 타협적이고 이 약간 적당하게 하는 타협하는 적당한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죠. 반대로 지혜가 없이 비둘기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가 없는 비둘기 같이 순결하기만 하고 지혜가 없다면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기만당하기도 쉽고 그리고 기만당할 뿐만 아니라 이 약간 열광주의적으로 빠져서 영웅주의에 빠져갖고 잘못된 행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조심해야 되니까 지난번에도 제자도 얘기할 때 열광주의와 적당주의 사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려고 해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일단 주어진 상황은 어때요? 이리대 가운데 던져진 양과 같기 때문에 이 박해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여전히 양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되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것이죠. 양의 모습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박해를 피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 기억하세요.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역사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을 굳건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닥칠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죠. 박해가 점점 어떻게 될 거다? 점점 가중될 것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요. 자,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조심하라는 것이죠. 이 환경이 이리때들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거짓 교사들과 이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을 것이 필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거짓 교사들 이런 영적으로 이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의로 교만해져 있는 데다가 세상의 힘과 탐욕에 매료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은 이 복음을 대적하고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영원한 생명, 이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뭘 인정해야 돼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를 인정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만큼 자신이 무능하고 비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죄인이라고 하는 거 제일 발끈하잖아요. 그냥 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다 있지. 근데 너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지옥에 가야만 하는 진노에 처한 죄인이다. 이 얘기하면은 아주 알러지를 일으키면서 싫어합니다. 이 자기 의의를 꺾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꺾어야 하지만 자기가 이 의사의 사망진 앞으로 이렇게 되면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이제 죽게 되었다. 이런 판정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텐데 이거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싫어하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 환경이랑 가정이 있었는데 나중에 믿음을 버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기도 한데 대부분 얘기하는 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나는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열심히 사는데 왜 죄인이라고 해요? 다 그 사람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복음이 거치는 것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복음은 또 뭘 약속합니까?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데 이 새로운 세상에 걸맞는 삶은 뭐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주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자기를 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세상의 삶의 방식이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인데 그렇게 하려면 뭘 포기해야 돼요? 자기가 연연하고 자기가 붙들고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새 생명을 주려고 하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새로운 세상을 누리려면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대부분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 비용 계산에서 판가름입니다. 이 비용 계산을 못하겠다는 거죠. 왜 그런 걸 요구하냐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반드시 거부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고를 하시는 거죠. 먼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박해가 점점 가중되는데 공회에 넘겨주고 재판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회당에서 보통 이 사법행위가 이루어져서 이 형벌도 주게 되거든요. 공회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고 이들은 선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데 이 선의로 섬기는 것들에서 왜곡하고 모함하고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데 채찍질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실제로 초기 교회가 유대인에 의해서 극심한 박해를 당합니다. 엄청난 박해를 당했어요.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보면은 죄도 없는데 그냥 복음 전했을 뿐인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 공회가 이들을 막 협박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죠. 여기 채찍질은요, 어떤 채찍질이냐면은 39대를 때리는 채찍질이죠. 제가 얼마 전 어떤 영화 봤는데 옛날에 곤장 있잖아요. 10대 때리면은 한 달을 누워 앓고 50대를 맞으면은 불구가 되고 10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39대를 때렸대요. 39대. 왜 39대냐면은 369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왜 39대면은 율법에서 몇 대 이상 때리는 걸 율법에 보면 인권을 생각하는 조항들이 좀 있거든요. 40대 이상 때리는 거는 지독한 지나친 형벌이다 해서 40대 하나가만 39대를 때리게 돼 있어요. 내용은 그냥 매도 아니고 채찍질. 39대를 맞는데 가슴에 10세대를 맞고요. 등에 26대를 때렸대요. 굉장히 고통도 고통이지만 아까 벗겨서 때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수치심을 가하는 이게 채찍질이죠. 근데 바울이 나중에 자기의 삶을 복음 전을 자기의 삶을 회고하는데 이런 일을 몇 번이나 당했다? 3번이나 당했다고 얘기를 하죠. 40에 하나 감한 벽을 3번이나 맞았다고 했죠. 39대. 39대 한 번만 맞아도 이게 얼마나 이제 후유증도 크고 힘들었겠어요. 이런 일을 당하는 거죠.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노안이 와서 잘 몇 절인지 보이지가 않아요. 18절을 보면은 그 유대인들에게만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누구 앞에도 끌려간다고요? 총독, 임금, 이거는 이방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방의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도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인도 아니라 그 위정자들이잖아요. 생사 여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앞에 선다는 건 여러분들 큰 압박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형님을 만나니까 편하게 만나지. 우리가 다른 전혀 형님은 모르는데 법정에 서서 형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이 덜덜 떨리지 않겠어요? 네. 그런 거예요. 큰 압박을 당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아까 유대인들하고는 좀 이방인들, 총독과 임금들 앞에 서는 거는 약간 다른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런 압박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이방 세계에 공적으로 증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도 이 제자들을 통하여 특히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여러 아그리빠라든지 이런 헤롯 왕들 또는 여러 왕들뿐만 아니라 이 총독들 앞에 베스도니, 벨릭스니 이런 총독들 앞에 서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또 성취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뭐 유대 사회에서 또 이방에서 이런 압박을 당하고 박해가 가중되는 거 이런 거 쭉 얘기했는데 사실 정말 견디기 힘든 박해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뭐냐면은 장차 누가 누구를 형제가 형제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줄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게 되는 일도 발생될 것이라고 주님이 엄중하게 이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들 막 그런 거 그래도 견딜 만한데 그 당시 사회는 다 가족적인 사회인데 이 가족 구성원에 의해서 이렇게 배척을 받는다는 거는요. 지금 뭐 핵가족이고 뭐 떨어져 살고 하니까 그런데 이 가족 공동체에서 배척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삶이 완전히 절벽에 처한 끝자락에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에 의해서 배척을 받고 죽임당하는 일이 벌어져. 실제로 유대교는요. 그 당시 초대교회 이 기독교 신앙을 갖기만 하면은 유대교 구성원들이 출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죽이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 사도행전 그 보면은 큰 박해가 일어나는 장면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청났어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만 그런 박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세계 선교 기도라 세계 기도 막 세계 선교 기도 지금 막 해갖고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보면 지금도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지금도 무슬림이나 힌두교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종교 문제로 어떤 일을 발생합니까? 워낙 그 종교들이 과격하니까 그런데 이 명예살인 같은 거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조금 옷 그렇게 입었다고 그러는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더 어떻겠어요.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여러분 참 이렇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이리들이 갖고 있는 성공, 이 자기의와 이 세상의 탐욕과 이 권력에 대한 이런 굴절된 거짓된 종교들, 또 사람들이 이 내재되어 있는 죄성은 아주 무서운 것이죠. 갈등과 박해를 일으키죠. 주님이 이렇게 미움을 받았듯이 우리도 제자이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고 이런 게 없다면요.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이걸 좀 더 뒤에서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그 상황 속에서 이끌어 주시고 끝끝내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이런 상황에도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역사가가 이런 말을 했죠. 교회는 피를 먹고 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어려움과 박해의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가 거꾸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는 더 굳건히 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아주 힘차게 진행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이런 박해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중에서도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고 또 장차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역으로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기도 하죠. 자,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안에서 23절까지 보시면은 구원의 약속을 세 가지 차원에서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을 때 어떻게 변화하고 증거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 안에 뭘 주시겠다고? 할 말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그 말을 해야 할 바를 말하도록 역사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누가 막 그 핍박하고 막 때리고 막 그러면은 막 랩처럼 막 내 안에서 직통계시로 막 나오는 것처럼 오해하면은 안 되죠. 직통계시로 오해하면 안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또 부연해서 얘기하죠. 누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물어보면 뭐하라고?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직통계시로 해서 막 복음도 안 배우고 공부도 안 하고 막 가만히 있어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직통계시로 막 이렇게 막 뭐 빙의 된 것처럼 이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잘 얘기해 주셨어요. 누가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물으면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고 했잖아요. 준비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 지점이 실제 사도행전에서 성취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극심한 핍박을 받았을 때 원래 사도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었죠? 전문용어로 쫄보였어요. 쫄보. 상황이 닥치면 막 도망가고 막 부안해동하고 막 호들갑 떨고 이게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또 그분의 성령을 받았고 했을 때 이 공의 이 엄청난 압박, 생명을 위협하는 생사여탈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고 그때 사람들이 놀라죠. 얘 누구냐 얘네들 학식이 없는 애들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냐 막 그러죠. 실제로 이 사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주님이 지금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데 이게 사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없는 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공부하고 익히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복음을요. 적절하게 그 상황 속에서 말하도록 누가 도우실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적절하게 말하고 또 움츠러들지 않도록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때에 맞으면서도 적절하면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신다고? 성령이 도우실 거예요.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심할 자들은 회심하고 회심 안 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그럴 사람들도 있지만 더 십자가 복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분명하게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런 극심한 미움과 핍박을 받음에도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자에게 약속이 됩니까? 인내하고 견디는 자에게 약속이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견딘다, 참는다, 인내한다. 이거를 영적이고 능동적인 것으로 오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 이 핍박이나 이런 게 막 불가피한 그런 상황으로 오거든요. 박해나 피할 수 없어서 참고 감수하고 버틴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막 영웅적으로 이 어려움을 내가 딛고 극복하고 지사적으로 결단으로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닥칠 때 막 올 때가 있어요. 내가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꾹 참는 것밖에 없죠. 꾹 참고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죠. 요즘 애들 말로 무슨 버라고 하죠. 그냥 버티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박해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이 박해를 어떤 분들은 일부러 받으려고 유발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피하지 못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이지 오히려 박해를 유발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약간 영웅 심리가 있어요.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영웅 심리에 빠져서 그냥 주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데 그냥 자기가 열광적으로 이렇게 막 그런 상황을 유발하는 거죠. 박해를 받으려고 막 하는데 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 무슬림이 이상한 보상 심리와 공로 의식으로 지하드라고 자살 테러 내지 아니면 과격한 방식으로 막 이렇게 상대를 겁박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시고 이렇게 하면은 또 그 동기도 이상하죠. 큰 내세 그 상급을 받겠다. 뭐 하렘에서 막 여자를 막 거느리면서 막 큰 상급이 있다. 이런 세속적인 동기로 이렇게 막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거하고 다른 거죠. 이 복음 자체 때문에 또 복음으로 합당한 삶을 살려다가 정말 이 세상이 다른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이 불가피한 핍박이라는 거지 우리가 무슨 영웅적이거나 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려 깊지 못하게 이 무모하게 이런 박해를 유발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안 되겠죠. 또 이렇게 영신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게 이 동기가 뭐냐 이거죠.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자신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하고 뭔가 뛰어들게 하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신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섬기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도취나 삐뚤어진 보상심리에 빠져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역에 임하거나 이렇게 인위적인 열심에 빠진 경우에 자기가 원하는 인정이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제 낙심하거나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죠. 네. 그래서 뭐 자기 열심만 있어갖고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과격하게 하다가 막 이렇게 반발하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반발해서 뭐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된다고 뭐 이런 덕스럽지 않은 경우가 되기도 하죠. 어쨌든 두 번째 우리가 참고 견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주님이 뭘 권면하십니까? 23절에서 박해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성교의 사명을 계속하기 위해서도 불필요한 박해는 피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거부할 수 없고 정말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막 총을 들이대고 막 그렇게 해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주께서 담대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겠죠. 근데 그게 아닌데 막 영웅처럼 막 내가 이렇게 하겠다. 옛날 어떤 소설을 봤는데 어떤 목사님은 순교를 자기는 도저히 못할 것 같다고. 그리고 다른 목사님이 저희 믿어먹다고 정죄하고 하는데 막상 6.25 터지고 전쟁에서 막 공산당이 막 협박했을 때 자기는 순교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말한 분은 오히려 믿음을 고백하고 하고 믿어먹다가 정죄한 목사님들이 다 견제를 갖고 이랬다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이게 주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어떤 영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다른 동네로 피하라고 하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근데 사실 이 피하라고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사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쉬운 일이 아니죠. 삶의 기반을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다 걷어갖고 새로 옮긴다는 건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누가 올 것이다? 인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왜 인자가 오냐면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것에 대해서 약간 예고하시는 면이 있어요.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 돌기도 전에 이미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얘기하십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저는 좀 유연하게 이 본문을 봐서 인자가 온다는 말을 두 가지로 성취됐다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주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유대 땅에서 먼저 처음에 복음 전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확장될 때 예루살렘, 유대 이렇게 이스라엘 선교를 다닐 때 이 다 마치기 전에 인자가 오는 것으로 이 본문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인자가 오는 게 뭐냐?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성전이 파괴가 되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인자가 다시 오신다 할 때 이 표현이 심판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라고 보는 거죠. 예언약 백성들이 이제 그 언약의 특권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이 부각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주가 되셨을 때 그 예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끝끝내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는 것으로 이 본문을 봅니다. 근데 이게 그 당대에만 성취된 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또 인자가 언제 또 오십니까? 그거는 이제 비유적으로 인자가 오심으로 심판이 임하는 것으로 연결해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거부함으로 멸망한 것으로 연결한다면 두 번째는
네, 주님이 진짜 재림하시는 그거하고 연결해서 또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모든 고통과 눈물이 끝나는 이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겠죠.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은 대부분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습에 대해 불순종하게 될 거예요. 많이 돌아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여기 보면 다 돌기 전에 이렇게 있죠.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를 재림하심으로 완성하고 끝낼 것을 지금 말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기대했던 것과 달리 천국이 이미 임하고 장차 완성된다고 해도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 예언의 백성 전체가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믿어야지. 안 믿으면 소용없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이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가 도우신다고? 성령이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 일을 감당할 거예요. 또한 믿음을 지키고 시시때때로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피할 길도 오늘 그 피하시라고 했잖아요. 이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막 있잖아요. 막 두려워하고 이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24절, 25절 이 본문에 이걸 한 대주로 할 만큼 제가 좀 주목을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도 자신처럼 비방받을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이런 표현을 쓰죠.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않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주님이 이 박해의 환경 속에서 분명히 얘기하시죠. 우리의 정체성은 뭐죠? 제자죠. 또 주님의 종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죠? 제자가 선생과 같고 종이 상전과 같으면 족하다. 우리 삶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스승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성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과 이 삶의 성격이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분명한 현실이 뭐죠? 우리도 비방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세 가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의 제자요 종으로 알려주십니다.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못하죠. 특히 이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당시에는 유교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죠. 군사부 일체였어요. 스승과 아버지와 임금 그 거리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스승이 주인과 같은 표현이 있었어요. 우리는 학원 선생 바꾸듯이 갈아타면 되지 이런데 아니에요. 한번 스승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모시면 주님으로 모시는 거고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되고 우리 이 짧은 표현이지만 생각할 게 많거든요.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의 제자고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는데 제자라고 하면 뭐죠?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요즘 우리의 생활 패턴을 봤을 때 주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배우고 있습니까? 붙들고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순위로 우리가 제자로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여기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또한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처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것이 분명함을 늘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분별한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복종하는 종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고
우리가 주님을 스승이라고 하고 주님을 선생이라고 하고 상전, 주님으로 모신다면 거의 걸맞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겠죠. 여기서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누구와 같아야 된다? 선생이요? 주이신 예수님과 같아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다? 족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같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같다라는 표현을 찾아보니까 이미테이션, 요즘 미메시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모방한다는 표현, 모방한다는 표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고, 주님을 따라갈 거면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에게 권능을 받아서 우리도 주님에게 받은 그 하늘의 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천국이 이 땅에 와 있다는 것을 뭐로 입증하셨다고 했죠? 가르침과 더불어 치유하는 섬김으로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마땅히 닮아가는 모습으로 모방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어떻게 부릅니까?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을 우리도 계승해서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작은 예수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주님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미 공급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주님의 이 하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겼죠. 이걸 왜 혼자만 갖고 있어요? 이걸 같이 주님이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전할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공급받아서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또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이끄시는 거죠. 민수기에 보면요, 모세가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주로 임했지만 어느 순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한테 장로들한테 임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여호와의 회막에 모여서 회집했는데 2명이 안 왔어. 2명이 아직 안 왔는데 세상에 자기의 장막 안에 있는 그 2명의 장로들한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저 사람들 저거 못 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나와 같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셨고 주님이 우리에게도 주님처럼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혹시 주님을 스승이요? 주님을 우리의 주라고 하면서도 혹시 이 지점에서 공급만 받고 뭔가 주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양으로 나가는데 약간 주저하고 있고 주춤하고 있다면 이 본문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필요한 적이 있죠. 우리가 그런 제자로서 종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주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더불어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 닥칠 분명한 현실은 뭡니까? 비방을 받는 현실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집 주인이라든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을 그 당시 적대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바알세불이라고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해서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면은 그 제자이자 종인 우리에게는 어떻게 대하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면은 그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넘어가고 비방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더 심하면 심했지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바알세불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귀신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귀신의 왕이라고도 하고 이 단어를 찾아보면은 파리들의 왕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더 찾아보면 파리들이 어디에 꼬이죠? 똥에. 똥을 연상하도록 하는
굉장히 경멸이 담긴 표현이 바알세불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사실 사단을 뜻하는 표현이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 이렇게 막 욕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명백하잖아요. 또 그들이 전했던 진리를 더 명확한 진리로 반박하니까 가짜 가르침들을 이거를 부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기 이 이적이 날조된 거다, 거짓된 거다 하기에는 너무 분명하게 일어나니까 이들이 한 시도가 뭐예요? 이거는 사탄의 역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부정할 수 없어요. 너무 이 분명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택하는 게 뭐예요? 이거를 행하는 사람이 잘못된 자다. 이런 식으로 비방한 것이죠. 이 사탄과 연합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심한 모욕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주님이 하신 일은 진리를 가르치고 치유하시는 이 선한 일로 이렇게 사람들을 섬긴 것뿐인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폭로하고 거짓된 삶을 폭로하니까 이 대적들이 이거를 반박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명예를 깎아내려서도 이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누구보다 선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가르치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새 생명의 이 삶의 방식으로 살도록 이끌려고 하는데 때로 이리와 같은 이들에 의해 모함을 당할 때가 있고 모욕을 당할 때가 있고 이렇게 심한 경멸을 당하며 상처받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당연히 닥칠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종이잖아요. 우리가 그분보다 높나요? 또 우리가 그분과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아주 족한 일인데 그렇다면은 거기에 따른 대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하게 감수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앞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제자인 우리만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꽃길을 갈 수는 없잖아요.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거는요 오히려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 굴절된 이리와 같은 자기의 탐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막 그런 사람들 막 좋아하고 환영하고 막 그냥 받아들인다고요? 복음을 제대로 전한 걸까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신자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반대를 경험한 적이 없다면 한 번도 없다면 오히려 자기가 내가 너무 좀 복음을 가린 거 아닌가?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중립지대가 아니라고요. 우풍지대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립대 가운데 보낸다고 했어요. 여전히 비진리와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잃어버린 양도 있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여 이 복음이 필요한 이들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이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 대해서 막는 일들이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이런 비방과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영적으로 너무 타협해서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제가 두 가지 범주를 얘기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영웅주의, 열광적인 영웅주의도 피해야 되지만 이 위험과 더불어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다른 편에서 타협적으로 내가 적당하게 살고 있지 않는가. 적당주의에 빠져서 살고 있지 않는가. 이 두 가지 함정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선교하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를 첫 번째로 이 천국 복음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공적인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 이유를 세 가지,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우리로 당당하게 합니다. 공개적인 천국 복음이라는 성격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를 긴장하게도 하죠.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 심판. 또 마지막,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26절에서 먼저 이 복음의 성격이 어떤가? 이제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중부정하니까 무슨 말인가 헷갈리는데 숨은 것이 확실히 알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복음이요. 전에는 아는 사람에게만 알리고 비유로 전하고 무슨 선문답처럼 하고 일부만 깨닫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좁혀서 전한 게 아니라 이제 복음이 만천하에 전해지도록 다 그 전모가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임을 생각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당당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선하고 거룩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말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저들의 하는 비방이 우리를 박해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이 거짓되고 우리가 떳떳하다는 것이 이 복음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은 저들이 득세해갖고 우리의 진실이 가려지고 우리의 선의가 왜곡되고 모욕을 당하는 순간이 있지만 주님은 이 복음을 통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위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들은 오히려 거짓이라니까요. 우리가 진짜라니까요. 우리가 진실하고 참되다는 것이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27절이 더 우리를 공허시키는 말씀이죠. 주님이 지금은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이제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을 보내고 교회가 세워졌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밝은 데서 말하고 지금은 귓속말로 전하면서 듣게 되는 것을 나중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2000년 동안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당하게 집 위에서 지붕 위에서 공적으로 선포하면서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공개적인 성격도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대히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장차 이 당시에는 주님이 귓속말 어두운 데서 이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성령을 보낸 이후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니까 사도행전 보면은요 막 곳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지 그 제자들이 복음을 얼마나 전했는지 막 온 세상에 막 복음이 전했다 막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힘있게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건 약간 역설적으로 얘기하시는데 누구를 더 두려워할지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잘 헤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고 괴롭히는 이리 같은 사람들 이런 악한 사람들은 기껏해야 우리의 육체만 해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떠나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닥칠 운명이 어떻습니까?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을 지옥으로 던져 멸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느슨할 수가 없다. 나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긴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운명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은 짧고 영생은 길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때로 이렇게 과감하게 지옥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다른 사도들은 이런 얘기 좀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담대하게 막 굉장히 세게 얘기하세요.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하신 분이 예수님인 거 아시죠? 굉장히 많이 얘기하십니다. 지옥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이 끝이 없는 두려운 고통이 임하고 그것을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로 생생하게 받는 것을 지옥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생한 묘사 중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도 생생하게 고통을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 지옥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느슨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주님이 이렇게 경계하시거든요. 긴장하라. 그래서요,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전했죠. 내가 정말 빚진 자다. 한편에서 이 은혜로 빚진 자로서 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죄인을 받아주셨다는 감사함,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서는 이 빚진다는 말이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맡고 있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 이 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간직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복음을요, 기쁜 마음으로 전하지만 한편에서 또 어떤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런 영적 긴장감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복음의 사명을 생각할 때 이런 사명감과 더불어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아예 없다면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부채의식이 없고 이런 영적인 긴장감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가? 경건한 두려움이 정말로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상전보다 높지 않다고 했죠. 우리가 주님과 같아야 한다면 이 지점을 생각해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를 두렵지 않고 안심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 중에서 제일 싼 음식이 참새였어요. 참새.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길 가다 파는 오뎅? 이런 게 그 참새 같은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아사리온은 여러 동전 단위 중에서도, 동전은 또 값어치가 좀 지폐보다도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이 동전 중에서도 가장 가치가 적은 동전이 아사리온입니다. 이걸 환산하면은 한 3,000원?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움직이는 그 정도 화폐 가치를 갖고 있대요. 좀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뿌셔뿌셔 사 먹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주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거죠. 뿌셔뿌셔 하니까 어떤 자매가 생각나요. 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사소한 일상에서 벌어지는 것도 그냥 일어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과 온 일상에서 벌어지는 거 하나하나 주관하신다고 주님이 확신 있게 얘기하시는 거죠. 게다가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셨대요. 이 머리털 있잖아요. 이게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화장실 치울 때 얼마나 힘들어요. 머리카락 때문에.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이 세세한 미세한 변화까지도 주님은 파악하시고 다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몸을 잘 못 돌볼 때가 있잖아요. 제가 특히 약간 두뇌가 그러거든요. 어제 제가 눈에 다래끼가 났는데, 저는 전혀 몰랐는데 아내가 딱 보더니 다래끼 났네 막 그냥 알더라고요. 네. 왜 그러겠어요? 저도 제 몸을 잘 모르는데 왜 저분이 잘 알겠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머리털까지 세셨다는 표현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표현 아니에요. 네. 그 머리털이 하루에 10만 개가 난대요. 말 잘못해요. 머리에 10만 개가 있대요. 말이 잘못해요. 10만 개가 있고 하루 평균 50개에서 100개씩 빠진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막 찾아봤어요. 50개, 100개 빠지고 또 그만큼 그 숫자만큼 복원이 된대요. 저는 개수도 모자라고 빠지는 게 더 많아지지만, 이런 것까지 살뜰하게 살피신다는 주님의 이 격려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이 복음 때문에 두려워져요. 복음이 너무 공개적이고 떳떳하고 당당한 것이고, 그리고 누가 더 두려워할 분인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는 이 마지막 이유가 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시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네. 수많은 참새 하나하나도 지나치지 않고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계획을 따라서 그들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뭐를 맺으신 분, 언약을 맺으신 분이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거죠. 또 주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텐데 얼마나 우리를 돌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이를 기억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려워하면은 생각해봐야 돼요. 믿음이 있는가? 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네. 생각하시면서 힘을 내시는 거죠. 우리는 이리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맺을게요. 이리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척을 당할 때마다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게 양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우면서도 순결함을 지니겠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열광적인 영웅주의 빠지면 안 되고 타협하는 적당주의에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한다고 주님은 권면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에게 마땅히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인 주님의 백성이요 제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칠 생각지 않은 비방에 휩쓸 때가 있어요. 요즘 한간에 그런 일들이 좀 있는데 그때 당황하지 말고 당연히 여기며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복음 전하면서 겪을 배척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요. 영적으로 게으른 종이 되어서 책망받을 것을 또 두려워하고 긴장하겠죠.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다? 아버지로서 신실하게 돌보실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지, 또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것들을 깊이 인식하며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우리가 배척이 두렵고 우리가 당하는 비방 때문에 주춤했다면 주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혹시 우리가 나태해졌다면 다시 영적인 긴장감을 되찾고 신실한 아버지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상전보다 높지 않다는 말씀을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은 자로서 정말 주님이 족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충분하다고 여길 만큼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영웅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혹시 적당주의에 빠져서 주춤하고 있었다면 돌이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